오늘은 이제 34번째 클래스인데요. 제목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는 날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전주 미션 예배에서 있었던 소식들을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원래 계획했던 것은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1년 동안 6번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월에는 갈 수 있었지만 4월은 가지 못했고 그래서 6월이었던가요? 여름에 한번 갔고 그리고 8월에는 못 가게 되고 이번 10월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예배고 아마 12월 12일, 11,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한 번 더 하게 되면 올해는 4번에 걸친 전주 미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요일 날은 우리 경환 자매하고 또 종환 형제 두 분이서 잘 기획을 해서 전주도 알리고 그리고 또 뭐 추억도 좀 돌아보는 그런 뭐 문학 겸 음악회 같은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환 형제가 딸내미들 데리고 랑랑 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쁜 예랑이 그다음에 하랑이 해서 이쁘게 이렇게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주 특별했고 한층 더 우리 종환 형제가 음악적인 부분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딸 둘이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니까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우리 이호영 형제의 지인인 최공섭 PD라는 분하고 같이 만나서 그의 저희 고산이라고 그 한옥마을 바로 뒤편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 안에 지은 지 아주 오래되는 그 다 쓰러져간 한옥 한 채가 있는데 지금 은퇴하시고 거기에 지내면서 유유자적한 자연인 생활을 누리고 계신가 봐요. 그 자리를 기도처로 또 교회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셔도 좋다라고 해서 저희가 바베큐를 가서 산속에서 했습니다. 대나무 숲 바로 앞에 있는 저곳에서 한 18명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즐거운 바베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나오는 사진은 지금 이제 제코 병자가 드디어 14일간의 격리 수용에서 해제돼서 그날 나오자마자 바로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있죠. 감옥에서 나와서.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왼쪽에 가운데 있는 분은 캐나다에서 지금 한국 어학 연수 때문에 와 있는 한국 이름도 갖고 있어요. 어머님이 한국인이고 이대진 이름도 있습니다. 이대진. 영어 명은 잔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아버지는 중국계 캐나다인이고 어머니는 한국계라서 지금 들어와서 한글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진이 옆에 있는 친구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JB 준범 씨, 성경공부하고 준범 씨입니다. 현재 공주에 있고요. 전주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함께해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에는 우리 이호영 형제하고 대화 나누는 그 산장지기, 산장 주인 아저씨 옆에 같이 와 계시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아주 화사하게 홀에서 의미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을 드리고 나서 마지막 마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재 대전에서 한 4커플 정도 같이 왔었고요. 또 대전에서 오신 분들 중에 레스토레이션 하고 계시는 싱글 형제도 한 분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또 부산에서 지금 현재 올라와서 전주에 처가집에서 지금 몇 개월째 살고 있는 우리 효동 그리고 신혜영 자매 부부도 같이 함께해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전주 미션 예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아마도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한 2시간, 글쎄 한 2시간 반 했을 거예요. 저는 한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정말 열띤 미션 토론을 한 2시간 반 정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전주의 교회를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토론과 더불어 기도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정리해서 다음 미션 예배 전까지 우리가 또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빠른 시간 안에 전주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뭐 우리 전주 미션 여행 준비하셨던 분들이 좀 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는 뭐 그냥 사진만 이렇게 간략하게 모아놔서요 생동감 있게 다 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요. 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7절 말씀.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런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라고 사라가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는데요.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1년여를 사이에 두고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었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더불어 아브라함을 방문한 일,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일. 그 잠시 사이에 또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또 일어났던 해프닝 등등을 겸해서 그 짧은 1년을 둘러싼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그 이삭을 낳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그런 고민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으랴라고 자신 스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웃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웃지 않겠는가? 듣는 사람들도 나처럼 웃겠지. 그 웃음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았었죠. 과연 사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나이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웃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라고 해보았는데요. 그것은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그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신기하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이 부부에겐 좋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왔었던,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결국 이삭, 그가 웃다라는 이츠학이라고 하죠. 그가 웃다라는 의미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방법으로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한 신실한 믿음의 민족을 만들라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골랐을까요? 어느 연령대 나이의 사람들을 골랐을까요? 제가 우리 젊은 이제 박지우 형제가 이제 역할을 그만두고 나면서 제가 젊은 대학생들을 만나고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부 형제 자매들도 좀 젊은 친구들이고요. 젊은 대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생각이 바르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굽어지고 왜곡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들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읽기가 되게 쉽고 마음을 느끼기도 되게 쉬워요. 그런데 30대, 40대, 50대, 60대 올라가면
점점점 앉아서 대화할 때 그 마음을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게 되고 더 순수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복잡해지고 나쁘게 표현하면 교활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지에 대한 지혜들도 얻게 되고요. 많은 경험을 한 만큼 의심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뭔가 신실한 민족을 만들려고 한다면 보다 더 젊고 의지가 있고 그리고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불신과 잘못된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100세나 되어서야 말씀하셨던 그를 통해 그들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첫 실마리를 푸는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삭이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아주 소중한 아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이 단지 좋은 일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삭은 이스마엘과 더불어 갈등을 빚게 되죠. 창세기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창세기 21장.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 주어라. 결국 이전에 사라의 권유대로 아브라함이 그 종, 이집트 종 하갈과 더불어 동침해서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 이제 나이가 꽤 들어 있겠죠. 아마 막 태어난 그 아기에 비해서 한 16살 정도였나요? 나이가 많으니까. 아브라함의 고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내보내라는 것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십시오. 도저히 우리 아들 이삭과 한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을 했어요.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난 아들 이삭을 지키고 그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물론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축복은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는 내보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아들과 육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갈라디아서 4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조금 의문스럽죠. 하갈이라는 이름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율법과 은혜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두 가지를 비교 설명하는 것에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좀 그냥 솔직하게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냥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면 이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잘못 내지는 사라의 오판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거죠. 애시당초 이스마엘이 탄생한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다시금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사라가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고 한 것은 그냥 마치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보는 그 막장 드라마와 같은 모습이죠. 가정의 불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볼 때 마치 하갈과 이스마엘은 피해자로 보이게 되죠. 사실 피해자입니다. 그 와중에 그들이 어떤 특별한 실수나 잘못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삭을 놀렸으니까요. 근데 애들끼리 놀리는 일 흔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괴로워하면서도 어떤 결단을 똑바로 못 내리는 그런 모습, 내지는 강단 있게 어떤 모습이 없는 그런 것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사라를 되게 이기적이고 인정머리 없는 여자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그저 단순한 어떤 한 가정에 일어난 불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속하게 될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함께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서는 굉장히 인간적, 인간이니까 당연하죠.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걸 인간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를 중심으로 한 자기중심적이고 또는 세상적이고 때는 육신이 중심이 됐거나 또는 나의 이성과 감정이 중심이 된 생각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요. 또는 구약의 성경 구절에 가끔 나오는 잔인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말렉족을 멸절시켜라. 아이들도 남기지 말아라. 이런 일들이 몇 번 일어나요. 구약 성경에.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납득되지 않는,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때로는 아주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 젊은이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불공정하고 맞지 않는 일 같은, 뭐 인권을 침해하는 것 같은, 약자를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조차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의 근본에 내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무의식의 가정이 있다는 것을 느껴보시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이런 것이죠. 과연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악이나 죄를 저지른 사람들, 예컨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 그 성이 멸망당할 정도로 어떤 악이 차올랐다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의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걸 가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죽음이나 희생을 당한 당사자들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또는 저 사람도 천국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때, 막연하게 우리는 좋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피를 흘려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은 채, 나의 어떤 희생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천국 갈 비용을 저와 여러분이 대어줘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비용을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주시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당연히 해야 되고, 나는 안 하면서 좋은 사람이고 싶고 하는 그런 아주 기회주의자 같은, 아주 얌체 같은, 위선자적인, 이기적인, 자기 의에서부터 비롯된 생각들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나는 더 그렇고 하나님은 속이 좁은 것 마냥 치부해버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제가 종종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좀 더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더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죄성, 연약함, 문제점을 더욱 강력한 영적인 자기인식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표현이 조금 복잡한가요? 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종종 까먹죠. 영적인 자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왔을 때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깨어진 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죄 속에서 죽어가던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대속물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일은, 그 엄청난 이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정말 그처럼 남을 위해서 내어줄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저 말을 하면 되니까
그저 생각은 자유니까 라고 해서 선을 넘어가는 생각, 오만한 자리로 가는 생각, 하나님을 뛰어넘으려는 생각들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약속의 아들과 육신의 아들,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것을 누가 판단하나요? 저와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스마엘 불쌍해요 라고 말씀하실 거면 자신을 좀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아직 10대 청소년 정도의 나이에 불과한 애를 무기력한 엄마와 더불어 광야로 내쫓을 수가 있지? 이런 비인간적인 처사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하지만 그 이면에 들어있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내가 좀 더 의로운 것인 것 마냥,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소한 일에 화내고, 정말 사소한 일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사소한 일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정말 사소한 일로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죠. 세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런 길고 긴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그리고 이 로마서 4장 말씀과 창세기 말씀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미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를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4장 16절, 조금 길지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정점을 찍어가는 그러한 스토리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삭의 탄생과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는 그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가요?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는 따라가고 싶을 만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 때로는 이와 같은 영감을 주는 이그샘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어려운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려 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놀라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어떤 그 가치는 바로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지만 꿋꿋하게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고 포기하지 않았던,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인스피레이션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전주 모임에서 아주 특징적인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나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찾아보니까 꽤 유명하더라고요. 저곳은 전주 남부시장 맞은편에 있는 초록바위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 하천변으로 새벽 한 5, 6시부터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직접 장을 여는 자리입니다. 저 자리에서 쭉 장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저기에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이렇게 녹색으로 덮여 있는 저곳이 별칭이 있습니다. 초록바위라고 합니다. 이곳은 반대편에 보면 이런 전주 남부시장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아주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조선의 쌀값의 표준이 정해지는 것이 이곳 전주의 그 쌀시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다리 이름도 조그만 물을 건너는 다리가 싸전다리라고 되어 있는 다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이들의 사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1800년대, 1700년대 말 일제 병합이 이루어지기 한 100여 년 전에 대원군 시절 전후에 일어났던 병인 양윤이 이러한 시간에 있었던 핍박이 이루어졌던 곳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저 초록바위에서 천주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이죠, 천주교인들을 목을 벤 참수형을 하거나 교수형에 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시신을 사람들이 보도록 놔뒀다는 것이죠. 왜 저곳에서 처형을 했는가 하면 많은 전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저 개천이 그 조선시대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저 시장도 그대로 있었고 남부시장도 그 당시에도 있었던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주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함부로 조선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서학이라고 부르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본격적인 그 핍박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가 유명해진 것은 그렇게 핍박을 받아 목숨을 잃은 부친들의 뒤를 이어서 어린 자녀들이 투옥이 되었고, 그 투옥된 자녀들조차도 그들의 신앙을 부정할 수 없어서 결국 나이가 찰 때까지 감옥에 수감했다가 만 15살이 되었을 때 저곳에서 처형을 시켰다고 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전주에서 가장 큰 병원의 이름이 예수병원입니다. 그곳에는 지금 한옥마을에 놀러가는 많은 사람들이 들리는 전동성당이라는 성당도 있는 곳입니다만, 전주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관련 대학도 세워져 있고요. 1800년대 초에 그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왕명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조선의 전통 유교, 그 조선의 사상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수많은 목숨을 잃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박해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전주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역효과가 일어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에서 그토록 심한 박해가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로마가 거꾸로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되는, 물론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 로마가 기독교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중심적인 도시로 변모되었다라는 아이러니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사회가 왜 지금의 사회적 비판과 비난과 때로는 억울해 보이는 핍박에 직면해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번영하는 것 같아 보일 때, 교회가 잘 살게 될 때에, 조직이 커지고 방대해지고 마치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을 때에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쇠퇴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근처에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어떤 알 수 없는 힘으로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도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두려움과 경이로운 가운데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 영감을 주는 신앙의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도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그의 믿음이 한층 더 단단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최근 저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회개라면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것이 성장이라면 성장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한층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한층 더 깊어져야 할 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약 2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건 하시지 않건 간에 정말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많이 안정됐고 많은 필요가 채워지게 됐고 많은 부부들의 관계가 성장하게 되고 많은 가정이 더 안정적으로 되어지고 팀 미니스트리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주일학교도 더 따뜻하게 책임감 있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필요는 채워졌지만 우리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의 미래를 생각하면 때때로는 먹구름이 낀 것 같은 두려움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또는 그 초록바위에 목숨을 내던져야 했던 순교자들의 모범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이그샘플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전주 미션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진실되게 많은 고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들 들으면서 저는 한편 기뻤고 또 다른 한편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과 행동이 함께 움직이는 교회로서 일어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숫자와 무관하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에 점유하고 있는 포지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제자들로 또 교회로 세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과 정세가 펼쳐져 가고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심지어 더 강력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되물어 보게 될 때 때때로는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가정 또는 이런 직장, 이런 건강, 이런 관계, 이런 교회, 이런 바이블톡, 이런 형제들, 이런 자매들 생각할 땐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아브라함이 그 불가능한 일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는 얼마나 놀라운 감사와 축복 가운데 살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또한 그처럼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약 25년 이상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숱한 세월을 이겨낸 100세 노장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정말 큰 것입니다. 주님, 그와 같은 격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뒤돌아서서 우리 또한 스스로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걷는 그 믿음의 길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일에 묵묵히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서 분명히 어떠한 영적인 구원의 힌트를 던지는 메시지를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설교를 듣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제자의 사명, 선교의 사명, 사랑의 사명을 되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